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교회 일원이 됐다고.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는 거야. 니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할례.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들은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이나 한다 이런 데 가가지고 얘기하기는 뭐냐면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너희들 뭐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플러스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플러스 율법을 갖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짐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분명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accept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과 저가 accept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accept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구원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이 은혜란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종교개혁이 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켈빈이 이어서 종교개혁을 또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뒤에도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요한 켈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가 단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단절되는 게 뭘까? 은혜가 단절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구원받아서 나온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 율법이라 좀 알아야지. 세례도 안 받은 것들이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세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당신은 찬송가도 몰라? 당신 교동문도 찾을 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천이 돼? 잠깐만 시비를. 그건 앞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냥 잘 모른다고 잠깐만 시비를 걸어. 아니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서 되겠어? 기도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잠깐만 은혜 가운데 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갖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의 단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세례받고 앉아있는 사람, 오늘 처음 성찬식 받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처음 성찬식 받는 거지? 네. 처음 받아도 돈 내야 돼. 돈 내고 뭐 하다. 언제 누가 돈 내라 그랬어, 거기다가. 그건 자기가 붙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트를 주셨는데 모타가 달린 보트를 준 거야. 모타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성령 같은 거 찾지 마. 네가 노를 저어가지고 보트를 저어야지 말이죠.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 하지 마. 다 네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꾸만 은혜를 단절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단절시키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은 너무 중요한 얘기야. 2장 1절,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죄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살듯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우리가 그 옆에 앉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 천국 가기 싫은가 보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앉는 그 자리에 그 옆에 여러분과 저가 앉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그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계속해서 후대에 퍼져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오늘 종교개혁의 핵심 에베소서 8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는가?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일해.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상한 거라.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저 노예, 저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잘 돼, 형통하게. 보니까 저 노예가 아침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한단 말이지. 근데 이 보디발은 자기 노예가 이같이 섬기는 신이 뭔지 몰라. 그게 야훼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이 모든 게 형통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디발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요셉과 함께함을 그가 보았더라.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은혜를 베푸느냐?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술술 풀려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잘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무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울왕하고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두 사람이 전살합니다. 사울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러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옮기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된 뒤에 사무엘하 9장쯤 되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조한 게 있다. 그것은 내가 사울의 집안 식구들을 돌봐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사울의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남아있는 자가 있냐?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돌봐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요나단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자가 나서더니 왕이요, 한 명 살아있습니다. 누가 살아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냐?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로드발이라는 데 있습니다. 로드발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외진 곳입니다. 우리가 삼수갑산을 간다 그러잖아요. 가장 외진 곳이에요. 가장 외진 곳. 정말로 외진 곳이에요. 그것이 로드발이에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로드발이에요. 거기에 무비보셋이 사는 거예요. 로드발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발 하면 어이구 저 구석, 로드발은 어머 저 못 사는 것, 그게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시바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던 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던 날, 유모가 이같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나가다가 무비보셋을 그만 땅에 떨어져 스트레스. 그때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리가 골절되니까 급하니까 다리를 고치지 못한 거죠. 그 두 다리를 잘 못 씁니다. 그러냐. 어쨌든 간에 무비보셋을 당장에 데려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저 로드발 가장 처진 곳에서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왕자야. 여기 큰아들 암논이 밥 먹고 있고, 압살롬이 내 아들 밥 먹고 있고, 솔로몬이 밥 먹고 있는 이 상에서 너도 똑같이 밥 먹는다. 넌 내 아들이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세웠어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네 것이다. 무비보셋이 졸지에 출세했어요. 저 외진 것, 로드발. 아버지가 왕의 아들이고 할아버지가 왕일 때는 무비보셋이 그런 대로 괜찮았어.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으니까 누구도 무비보셋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못 사는 곳에, 처진 곳에서 지냈어. 근데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내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에서 왕자의 하나로 지내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이 졸지에 출세했어요. 이제 무비보셋 누구도 무시 못해. 왜? 다윗 왕의 왕자가 됐으니까. 그 신분이 뭐요? 수직 상승됐어.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누구의 은혜로? 다윗의 은혜로 올라간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수직 상승시켜. 은혜는. 여러분 성경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뭐 대단해? 아브라함 뭐 대단하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거야. 아니 모세가 뭐가 대단하냐고. 모세가 80세 난 노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재산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던 모세가 뭐가 대단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해방자가 됐어. 아 다윗이 뭐가 대단해.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새는 8번째 아들은 생각도 안 했어. 엘리야 뭐 이런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생각했다고.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 아들 다 제끼고 밭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 기름 수직 상승시켰어. 다윗을. 제가 늘 말하지만 기드온이 뭐 대단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포도즙 틀에서 이 이삭이나 출세하는 이 겁쟁이 기드온이 뭘 대단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국공신으로 만들어 세웠잖아요. 아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뭘 대단해. 베드로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갈릴리 호수에서 그날 고기 잡아서 지내는 그냥 어부에 불과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은혜를 베풀어서 수제자로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은 기독교의 적이야. 스데반 죽이고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행자여 회방자여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다. 자기가 임한 은혜를 알아. 사도 바울 얼마나 수직 상승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수직 상승시킨다. 아멘. 다시 한번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비범하게 만들어주신다. 아멘. 이 은혜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임했나? 여러분에게는 안 임했어?
여러분은 은혜로 존귀한 자가 안 됐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 여러분은 안 된 것 같아. 여러분은 안 됐어요? 나는 됐어, 나는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걸 믿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나만 됐냔 말이지. 서장님 안 되셨어? 아멘! 역시 우리 서장님이 대한민국을 지킨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역시 달라. 확실해야 돼.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이 수직 상승됐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이유는 하나야. 선한 일 하라고 부른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면 선한 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선한 일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맡겨버려. 오늘도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한이라는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왜? 난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어. 정말 자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는 여러분과 저는 능히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기세요. 주 앞에 맡기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세요. 내기해 보자고. 여러분들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과 나처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하고 종점에 가서 누가 잘 될 것 같아? 100% 내가 잘 돼. 100% 내가 잘 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었어요. 10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큰 날이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 속에 샘물이 터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찔끔찔끔 받지 말고 마음 활짝 열고 내 아버지여 목마른 나의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